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5가지 제사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중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4번째 제사 규례로 속죄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는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거듭범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4부류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이 그 4부류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평민의 속죄제 규례를 제외한 나머지 3부류의 속죄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대제사장 속죄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번역된 이 말은 일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한 경우가 속죄제 규례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대제사장의 범죄가 그만큼 엄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깨달았을 때에 흠 없는 숫송아지를 해막들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이 안수는 번제의 경우처럼 자신의 죄를 정과시키는 그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본래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 뿌리는 것은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대제사장이 범죄한 것이 그만큼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와서 뿌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뿌리는 행위는 자신의 죄악을 뿌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제사장은 성소 분향단 4뿔에 피를 바르게 되는데 이 또한 죄를 닦아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머지 짐승의 피를 번제단 아래에 쏟게 되는데 이것 또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이 숫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그 벽에 부어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냅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여기 기름은 소의 비계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이 소의 비계 부분은 소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불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 불사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죽을 비롯한 고기 전부는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 그 중에서도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 위에 놓고 불살라야 했습니다. 본래 번제의 경우는 모든 것을 번제단에서 불살라도 가죽만큼은 제사장 몫으로 돌렸는데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가죽까지도 완전히 다 불살라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에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완전히 바쳤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친 것을 제사장이 중간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바쳐진 것은 완전히 불살라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규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도
여기에 준해서 진행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온 회중의 속죄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죄한 경우 이것 또한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온 회중의 속죄제가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그 규례가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지성소 휘장 아래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 사면 뿔에 그 피를 바르게 되고요, 나머지 피는 다 번제단 아래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숫송아지의 내장을 다 모아서, 내장에 붙은 기름을 다 모아서 번제단에서 다 불사르게 되지요. 또 나머지 고기와 가죽은 재버리는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 위에 다 불살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이 온 회중의 범죄로 인한 속죄제도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제사장 몫으로 돌리지 않고 완전히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 온 회중의 속죄제가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온 회중이 범죄했기 때문에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잡는 사람은 회중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짐승을,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안수하고 직접 잡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 후에는 대제사장이 온 회중의 속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는 속죄 의식이 다 끝나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속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자신이 속죄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한 이 속죄제 규례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친 이후에 대제사장이 온 회중의 속죄를 선포하게 됩니다. 다음은 족장의 속죄제 규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여기 족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 즉 지파장을 의미합니다. 족장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는 흠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염소를 해막들로 끌고 와서 족장이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잡게 되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염소의 피를 번제단 그 사면 뿔에 바르고 그 번제단 아래에 쏟습니다. 그리고 순염소의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다 떼어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는 바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족장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려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모든 속죄제 과정을 마친 이후에 족장의 속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상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대제사장 또 온 회중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함받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통해서 죄와 속죄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속죄제 규례를 따라 죄를 속함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속죄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마지막에 속죄를 선언하게 되니까 마치 이 제사장이 죄 속함을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 선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값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속하는 권세가 있다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뭐하러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숫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절차를 어렵게 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를 속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죄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죄를 속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하여 죄를 속함받았다 선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온 회중의 범죄의 경우나 족장의 범죄의 경우나 또 평민의 범죄의 경우 속죄제 규례를 들여서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너희 죄가 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 선언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경우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범죄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범죄한 것을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 죄를 사함받고 상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모르게 엄밀하게 범죄했다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범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시대에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지 않겠습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함으로 범죄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시고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속죄제의 희생제물, 숫송아지나 순념소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속죄제 규례를 보십시오. 범죄를 깨달은 사람이 희생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합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받은 짐승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번제단에 피가 뿌려지고 그 기름이 뜯겨져서 번제단에서 불살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의미합니다. 비록 흠 없는 짐승에 불과하지만 헌제자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 죽임당하고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번제단에 다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속죄의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먼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선언은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성막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로 이 땅에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속죄 제물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만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신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자신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심판 100%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순종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속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를 확신하고 누리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의 죄를 엄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대제사장의 죄를 엄중하게 보십니다. 대제사장이 범하는 죄는 대제사장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일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을 연결시키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대제사장도 부정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가장 값비싼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그 속죄제물의 피는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뿌려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완전히 바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족장의 경우도 하나님은 중하게 보십니다. 대제사장의 범죄만큼은 아니지만 족장의 범죄는 그 지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민의 속죄 제물에 비해서 값비싼 순염소로 하나님은 속죄 제물을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는 그 죄를 엄중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일반 성도들이 범죄한 것보다 더욱 엄중하게 보십니다. 또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일과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존직분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 항존직분자로 임직받을 때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다 동일하게요, 거룩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중한 항존직이라는 게 중직이잖아요. 이 교회의 이 중한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항존 직분자를 임직받으면서 과연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임직받은 이후에 교회를 잘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은 아니고 지방 대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이 아니죠. 몇 년 전에 항존 직분자를 20여 명 세웠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잘 교육하고 마지막 1개월 교회라든지 항존 직분자가 어떻게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지 1개월 동안 이걸 교육하지 못하고 책을 가지고 읽으라고 얘기했더니 전혀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교회 봉사하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너무 낙심이 돼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든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자부터 하나님 앞에 중한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이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르게 정직하게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이것이 사라진 것이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는요, 주님이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그래서요, 많이 받고 누리고 이런 자는요, 주님께 받을 책망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죄에 대하여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더 근신하고 절제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도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완전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저들도 연약한 부분이 다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볼 때 참 부족해 보이는 모습도,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를 주신 거예요. 이건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와 같은 것입니다.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평민만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지도자들도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어도 똑같이 연약함으로 범죄한다. 이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속죄제 규례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지만 그 연약함으로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수록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교회 지도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면 훨씬 더 빨리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헐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특히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막힌 관계를 뚫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거룩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연약함으로 범죄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교우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죄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제사장이든지 온 회중이든지 족장이든지 평민에 이르기까지 죄를 깨달았을 때 이 속죄제 규례를 따라 그 죄를 속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속죄제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죄제를 계속 반복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범죄하면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족장도 마찬가지고 평민도 마찬가지고 다 반복해서 계속 일생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이 희생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 심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100%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약 백성처럼 반복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는 범죄했을지라도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영적 관계가 막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요,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죄를 깨닫고 다윗처럼 때로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맡겼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말씀과 찬양과 여기 가운데 우리의 거한 영적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죠. 회개할 마음도 없죠. 그러니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회복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숙한 성도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범죄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연약함으로 범죄하되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전부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제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미워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유혹에 빠지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에 지는 것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나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이런 죄는 짓지 않겠다. 이런 우리가 거룩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실로 성도의 성화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사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여 거룩히 행하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창념하여 이 땅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을 소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속죄제의 규례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물로 주셨음을 또한 믿사오니 연약함으로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